오늘은 화해와 만남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실버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삶이지, 언제부터 내가 내 삶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80 어느 날 내 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결단하는 이 용기 때문에 오늘 아름다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도착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약속대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다운, 이제 만나는, 손과 손으로 만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만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누는 자리까지 가려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자기 부인을 할 때만이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요즘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으로 안식처가 없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입니다. 또한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거나 그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비워야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무 커서, 세상이 너무 커서, 아니 나의 욕심이 너무 커서 기쁜 소식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일일까요? 저는 성탄절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00년의 침묵을 끊고 드디어 오신다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살 용기와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너무 많은 기다림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익숙합니다. 고향을 일찍 떠나서 서울에 오기까지 유난히 서울에 간 누이를 기다리고 읍내로 장을 나간 누나를 기다리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돈을 벌러 간 아버지를 기다리고 그렇게 인생은 늘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5학년이 되면서 서울에 사는 누이에게 전학을 오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자의 그 심정을 늘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방학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선생님께 찾아가서 보충 수업을 하지 못할 이유를 이야기할 정도로 고향에 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깊어지면 만남이 더디 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우를, 막내 동생을 급성 백혈로 떠나보낸 지 1년이 됐습니다. 고향에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갔어요. 어머니와 옷가지를 정리해서 태우는데 얼마나 우시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곧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막내를 떠나보내면서 겨우 가진 믿음이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냐? 그래서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아들 명학이는 그곳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믿음으로 사시다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위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기다림이 사랑이 아니면 이룰 수 없고 기다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을 만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탄의 그 오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먼저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인이라는 의미는 이미 예고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미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그 일이 무엇이냐? 인류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으시고 오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많아서 묵을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에게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땅 모퉁이에 있을 그때, 땅 끝에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찾아오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춰진 인생이고 어디에 우리 이름 석자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첩첩산 중에 살던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광야길을 뺑뺑이 돌리더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초대 황제죠. 모든 백성에게 다 호적, 그래서 그 호적을 위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데 이 속국인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인구 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호구조사를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모두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해산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약혼도 하지 않고 아직 몸도 석지 않은 그에게 천사가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여자 마리아가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이 될 요셉이 들었을 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으로 비춰질 그 많은 일들까지도 덮어줄 수 있고 가만히 끊을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성령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뿐 만나지 못한 채 지나가는 분으로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해산이 임박하면서 방 하나가 필요하지만 방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말구유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방조차도 예비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신 분이십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마지막 빈무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로마 군사들이 돌 무덤이 없어지고 그를 장사했던 굴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는 이미 부활하고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없었고 끝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울리는 공명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땅 교회가 작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울림이 되고 누군가에게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쓰러진 자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 광야길을 걷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자라면 안락한 그 방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역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성탄절을 떠올리는 것은 이미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오래전의 그 기억 때문에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지우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군대 성탄절에 가서 십자가와 초코파이를 준다고 해서 갔던 사람, 어떤 사람은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를 가면 성탄절인데 선물을 준다고 해서 갔던 사람, 각양 많은, 그래서 그 추억을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시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너무 좋은 추억이 하나둘 지워지는 것 때문에 나이 먹음이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죠.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지난날의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 그런데 그러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냥 제약이 그 옛날 저의 그냥 별명을 불러달라고 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친구 중에 권사님, 집사님 막 있는데, 야, 목사님인데 그래도 이름 불러도 되냐? 아니다. 불러라, 시컷 불러라. 왜 그러냐면 너 옛날에 내가 벌 잡아서 너 쏘이게 하고, 너 개구리 가방에 잡아다 넣어놓고 고무줄 끊고 내가 그랬는데, 야, 이름 불러서라도 너 시원하면 그냥 이름 불러라.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제아가 하고 저를 불러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2018년도 성탄절, 그것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에 지울 수 없는 의미가 발견되면 그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참 구주신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 성탄절에 대한 경험이 새록새록 누구나 다 기억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드디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던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성탄절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 안에 뭔가 다른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머물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을 기꺼이 버선발로 나가서 먼저 맞이할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빈방이 되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데, 이제 아버님같이 70, 80 늦게 예수님을 만나면 좀 기도합시다, 변화합시다 이러면 몸 변화를 평생 우리가 살아온 게 있는데 목사님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변화되지를 못해요. 인간은 누구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무엇이 죄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70년, 80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전해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로 가득 차서 그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니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성탄절 하면 늘 기억나고 그때 하나님이 저 자신을 불렀구나 하는 고백을 늘 드리게 됩니다.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둘째 누님이 원주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가 까만 봉지에 크라운 산도를 잔뜩 몇 박스를 가지고 그렇게 토요일날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눈이 내리는데, 야, 너 오늘 이거를 누구네 집에 좀 갖다 주면 내가 이 산도 한 박스를 너한테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누이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그런데 몰래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갔다 오는데 그 집에는 누가 있는 거죠? 개가 있습니다. 개가. 그래서 그 개를, 공교롭게도 마루 밑에 자고 있는 개를 또 다리를 제가 밟아서 얼마나 주랭랑을 치면서 시골 개도 자기 집 주인이 아니면 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강경병에 걸린 개한테 물려서 여기 상처가 큰 게 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개를 참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고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또 사랑이 잘 안 돼요. 여러분께 누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120평 타워 팰리스에 사는 강남의 한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요, 요거는 그냥 국산용인데 요거 고동가에 요거 기름 발라서 구워놨으니까 목사님 드세요. 그래 얘기 듣고 식사 기도합시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집 쭈쭈가 나와서 고동어를 얼마나 맛있게 그냥 핥아놓는지 제가 계속해가 제 무릎 위에 올라타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다 그 장면을 봤는데 사랑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드셔야 된다고 아무도 젓갈대지 말라고 해서 얼마나 그거를 기쁘게 그냥 저한테 이렇게 찢어서 올려놓는지 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개도 먹고 저도 먹고 그 뒤로 개를 더 사랑하지 않게 됐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요. 왜요?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다 멍멍이들 있고 또 우리 가정들 소풍 가니까 없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 마지막 사랑은 개여야 되는구나. 내가 다 초월해도 개를 사랑하지 못하니 내가 아직 개만도 못한 거구나. 그래도 개만한 사람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갔다 왔는데 누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절을 다니던 우리 집이었는데 누이는 원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친구를 따라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다니게 되면서 성탄절을 알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기쁨을 전하는 전령사로 저를 심부름을 시킨 것이죠. 저는 지금 와서 고백하기는 일찍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쓰시려고 어쩌면 그냥 산신령 믿고 삼신 할머니 믿고 대추나무에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빌던 동네에서 그 작은 소식을 전하게 했구나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처럼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을 들었네라며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멋있게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얼굴이 노래로 가득 차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 분이 진짜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는 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성적표는 우리의 얼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얼굴 안에 소망의 노래로 가득 채우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얼굴이 날마다 변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한경신님의 생각이 나서라고 하는 에세이를 읽고 있습니다.
그냥 챕터 한 부분 읽는데 거기에 마음에 딱 와닿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둥지를 떠나는 어린 참새 한 마리가 큰 참새들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길을 떠날 때 뭘 가지고 가야 되죠? 라고 물었더니 그 큰 참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왕이면 노래를 가지고 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있고 흥이 있고 시가 있고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노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그 추위를 이겨내며 양을 치는데 천사가 전하여 준 곧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소식을 마음에 간직한 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동방박사와 누구요? 목자들처럼 우리가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들은 사람들은 가난한 목자들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도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집이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8km, 나사렛으로부터 14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도 찾아오지 않는 헤롯 왕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오심이 기뻐서 밤새 추위를 이겨내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드디어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릴레이 금식기도회를 어린아이까지 이제 월요일 이기철 집사님을 시작으로 또 누구요? 우리 송현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딱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냐면 아픈 환우들을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만나 주시기를, 이제는 경제적 가난으로 날마다 눈물 속에 살아가는 그를 주님이 좀 만나 주시도록, 관계가 다 끊어져서 돌아가고 만날 사람이 없는 이 허무함과 괴로움 속에 있는 인생을 찾아가서 만나주기를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2018년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날은 언제냐? 성탄절 날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드디어 오셔서 내 삶이 그분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곳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평생을 이 사실을 모른 채 원망과 저주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최후 죽음을 보면서 이제라도 주님의 오심을 만나고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그분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보다 축복의 인생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된 3D 업종입니다. 세상에 떠밀려 간 곳이 양을 치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한 목자의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이방인인 동방박사와 비참한 목자들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깡통처럼 다 버려진 그들, 그러나 그 빈 그릇이 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만나시고 채우시는, 여러분 파스칼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죠? 많은 것으로 채워도 인간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늘 불만스럽고 늘 불평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채우기 시작하면 그때 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은 나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구원하시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오늘 실버 교회를 부르셔서 오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그 삶을 더 멋지게 써가실 수 있도록 선택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로마 제국을 준비하셨고 아구스도를 준비하였고 또 하늘 땅 교회를 일찍이 준비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골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너희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한 골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좋은 시대, 큰 것이 성공인 이 시대에 주는 파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채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교회란, 신앙이란 필립 얀시의 글처럼 교회 들어오는 본당 입구에 여러분이 그 글귀를 꼭 늘 마음에 새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란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오는 곳이며 교회란 낮은 자가 들어와서 높아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관직을 하고 무엇을 둘렀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 앞에 와서 벼슬 한 자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가난하고 무너져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헤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 주인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다스려야만 이 인류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2장 3절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고향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그 고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는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50년에 한 번 희년이 되면 빚진 자, 고향을 떠난 자, 상한 자, 남의 노예로 살던 자조차도 다 원상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자유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기 멀리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가고 그렇게 불안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출세하여 돌아가려고 해도 고향은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망해도 자기 힘으로는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고향은 영원한 저 땅, 저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입니다. 제가 강원도죠. 강원도 가면 좋죠. 어머니가 만두를 빚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영원한 고향인 저 천국, 저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하늘 땅 교회는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땅에서도 하늘을 미리 앞당겨 동시에 여기서 나부터 지금 살아가기 운동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하늘 땅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할게, 나중에 가는 천국 그거 말고 궁극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 땅 내가 그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주눅 들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삶의 경외자가 되게 되면,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되면 세상이 정해놓은 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법으로 우리는 막힌 것이 다 헐어져서 자유자가 되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임하는 주의 평강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목자같이 쫓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12월 12일이 창립주일이었지만 여러분 성탄절도 12월에 있습니다. 왜요? 1년을 마치면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복된 좋은 유앙겔리온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지 오늘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모셔드리면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인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